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짧으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고 곧 조만간에 주님을 만나야 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대처하고 불필요하게 힘들어하고 불필요하게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저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 뭔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썼던 것인데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더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인간을 초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죽으면 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놔야죠. 어떤 지위에 있었든지 내려놔야죠. 그리고 또 무엇을 즐겼던지 어때요?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죽음의 예외가 있습니까? 최고의 권력자도 죽음의 힘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도 죽으면 더 이상 멋진 연설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돈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부자인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에게 나눠주는데 보니까 또 자녀들끼리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고 시끄러지고 그거 어떻게 중재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또 어때요? 아주 얼굴이 예쁘다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연예인도 어때요? 죽게 되면 한 줌 그 재로 남게 되죠.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 별거 아닙니다. 힘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 건강한 사람은 안 죽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입니다. 갑자기 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 재난과 교통사고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올 것이고요. 한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자, 아이들이 불을 끄면 두려워하죠? 어때요? 아이들이 불을 끄면 두려워하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죽음입니다. 아주 그 죽음에 대해서는 왠지 생각하기가 싫고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째 그렇습니까?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그랬어요. 이게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제사의 그림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사의 그림에 헌물로 드릴 때 헌물로 드려지는 거는 이제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제로 쏟아붓기도 하고 헌물로 태우려고 이렇게 올려놓는 건 이제 끝난 거죠.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현실, 죽는다는 현실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나는 지금 이런 위기에 있지만 어떤 기적에 의해서 풀려날 것이다. 이런 말 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또 내가 누군데 여기까지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끝장날 줄 아느냐? 너 기도해라. 나 여기서 다시 주님으로 일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이제 죽음을 담담히 맞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 네로 황제 때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참수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 바울이 여기에 기록한 걸 보면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고 그걸 대하는 그런 그 자세가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바울이 생각한 그 죽음, 특히 이제 복음을 위해 살다 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만날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이제 죽음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좀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겠죠. 자, 이 본문에 보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죽음은요, 이 세상을 떠나 우리에게 마련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 사람이 죽은 뒤에는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전기를 읽어보는데 죽은 뒤에 어떤 그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 전기를 쓴 작가의 평이나 아니면은 또 그 사람의 생애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더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였는지, 배울 게 뭐였는지를 덧붙이는 의미로 전기 뒤에 이렇게 이제 덧붙인다는 것이죠. 대개 죽으면 이야기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6절에 죽음에 대해서 말했지만 8절에 보세요. 이후로는 찾으셨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예, 물론 어떤 면에서 끝나는 건 맞아요. 그죠? 결혼관계도 끝나요, 죽으면.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아내와 불편하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실은. 내가 직장 생활에서 대충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모습 보여야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저보고 어떤 분이 충고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까? 매번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실제로 교회를 왔지만 이 교회의 방문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이 언제든지 죽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겠죠. 죽음이 오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후로는 이라는 말을 덧붙여요. 그럼 무엇입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끝나는 게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거기서 중단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로마 제국에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일 때 그 사형에 처하는 날 아마 사도 바울의 목을 베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영원히 끝났다. 기독교의 거장은 영원히 끝장났다. 다시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잠재우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후로는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죽음을 만난다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묻어지고 다 이뤄지고 다 사라지고 그렇게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허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 떠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떠난다. 이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주님이 알려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 안에서 이제 자기 사역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바울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제 너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니까 요르단강을 건널 생각 하지 말라. 그래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산 꼭대기 그 요르단 동편의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내려다보기만 했을 뿐 자기 사역을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너가 여기까지다라고 사역을 알려줄 때가 있겠죠. 아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바울도 자기 사역이 끝날 때, 자기 생애가 끝날 때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떠난다라는 표현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 줄을 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묶인 줄을 푼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막 엉켜있는 것이 풀려지기도 하면서 풀려지면 어때요? 말끔히 정리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겠지만 이제 죽음을 통해서 깨끗이 풀려져서 잘 정돈돼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모든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모든 이들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 떠난다라는 또 단어는요. 그래서 그 줄을 푼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굴레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굴레에서 해방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짐승에게 사용하면 원래 멍에를 벗겨준다 그런 의미가 있고, 사람에게 쓰면 이것은 이제 수갑에서 풀어준다 또는 뭐 족쇄에서 벗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뭔가에서 풀려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고생하시고, 사람들과의 갈등으로도 고생하시고, 뭔가 노력하느라도 고생하시고, 그죠? 그리고 안 되는 일 해보려고 막 애쓰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그리고 뭐 누가 속을 새겨서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사위가 속을 새기고, 며느리가 속을 새기고,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둘 중에 한 분이 문제가 있어서 속상하고 많은 고생을 하는데 죽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다 풀려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에 어떤 힘든 거, 괴로운 거 이런 것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그게 족쇄가 풀리듯이 다 풀리고 묶였던 것이 풀리듯이 다 풀리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죽음이 그런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든 하여튼 죽으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 그 법의 심판도 풀고 싶어서, 그렇죠? 사람들의 비난도 풀고 싶어서. 그래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다고요. 빚 갚지 못하면 그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줄을 풀고 싶어서,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여기 또 이 떠난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제가 이걸 푼다고 설명했죠? 푸는데 이거 그 당시에 이 말이 써질 때는 그 배경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러분 그 텐트 같은 거 칠 때 이렇게 그 쇠를 박잖아요. 그러면 그 쇠에 이렇게 지탱하기 위해서 끈을 묶어두잖아요. 근데 그걸 풀 때가 있어요. 그걸 풀 때는 어느 때냐? 텐트를 접고 이사 갈 때, 떠나갈 때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묶은 걸 푼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주지를 옮긴다. 다른 데로 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죽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가게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먼저 가 계신 곳,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받고 간 곳, 낙원, 파라다이스, 그곳을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옮겨가는 거라는 거죠. 옮겨가는 거다. 떠난다. 크리스 형제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 이제 미국으로 먼저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떠난다 그러죠. 예, 거주지를 옮기는 거예요. 떠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는 departure time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도 그런 의미로 떠날 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죽으면 그냥 허공을 헤매는 게 아니라, 예? 어디 정처 없이 떠도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게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 죄들의 용서를 받은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떠나는 거예요.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갈 곳이 분명하니까 두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두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아이가 크면 깜깜하게 무섭지 않은 것처럼 구원받으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너희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것도 좋은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이 그림 있죠. 푼다 그랬죠? 푼다? 여러분 또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항구에 배가 정박이 되어 있어요. 항구에 배가 정박되어 있는데 그 배가 출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묶여있던 쇠줄 있죠. 이걸 풀어야 돼요. 혹은 닻을 들어 올리든지, 그죠? 이 줄을, 배도 그 항구 바닷가에 묶어놓는 줄이 있단 말이에요. 풍랑 같은 거 심할 때는 어때요? 그거 더 단단히 묶어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 딱 푼다. 그런 말은 뭐냐면, 항해를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항해를 시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내고, 여기 이 땅에 정박해 있던 것들을 끝내고, 여기 가끔 인천에 여기도요, 백고동 소리가 들려요. 이 시청 그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크게 들려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뻥! 간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갈 준비하는. 그래서 죽음은요, 뭐냐? 이 세상을 떠나 소망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약속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주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 죽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들이 노랫말을 쓴 것을 보면 자기의 자녀들 여러 명을 한꺼번에 잃어서 고통 중에 노래를 쓴 게 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노래.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럼 죽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까? 죽을 수 있죠. 모든 성도들이 다 죽는 거예요. 나이 든 성도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노년의 성도만 죽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죽음의 방법은 어떨까요? 다양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좀 깔끔하게 죽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죽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처참한 죽음은 예수님이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심각하게 죽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 모습의 형태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대접받지 못하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인간들에게. 아주 처참하게 굴욕적으로. 그러니까 죽음의 모습은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좋은 모습을 오겠지. 혹은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어떤 성도가 갑자기 왜 그런 죽음으로 죽었지? 하니까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의 방법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신사적으로 결정하든 돌을 맞아 죽든 이거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결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이때 죽든 저때 죽든 우리가 죽으면 그 순간이 바로 이곳을 떠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약속된 그 하늘에 들어가는 그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죽음은 절망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떠나 소망이 있는 곳으로 간다. 소망이 약속된 소망으로 나아간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요,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쉬러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쉬러 가는 거죠. 인간의 삶을 사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했죠. 생로병사 들어보셨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말이죠. 결국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생로병사. 죽음으로 가는 거죠.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한 25세까지는 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25세 넘어가시면은 이제 점점 쇠퇴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남자들도 그렇죠. 저렇게 멋진 우리 송영재님도 쇠퇴기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예?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제 쇠퇴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나중에는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언젠가는 떠나게 될 이 세상을 놓고 이제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후로는 그러면 뭔가 이 뒤에는 뭐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성경 읽어보면 보상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나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의 그 노년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중에 갈수록 좀 지위도 있고 또 여러 사람도 거느리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러면 노후 준비 잘 해놨다고 생각하고 힘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참 무슨 보험을 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연금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사람들 다 떠났어요. 아시아에서 교회를 세우며 다녔는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 바울이 가르쳤던 사람, 성경에 보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등을 돌렸다 그랬죠. 떠났다 그랬죠. 이렇게 힘든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11절에 이게 참 고독한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고독한 사역자. 11절에 뭐라 돼 있어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남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남은 사람은 누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만 옆에서 바울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울을 등지고 이런 상태.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은 호텔입니까? 아유, 호텔은요? 별장입니까? 펜션입니까? 감옥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감옥은 지하에 있어요. 차갑고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고 습하고 쥐들도 기어다닐 거고 온갖 벌레들도 같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곳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런 그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참 누가 보나 불쌍한 여정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누구나 다 이런 때쯤 되면 그런데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겠죠. 그러면 내 상황은 지금 이렇게 됐지만 내가 잘 살아왔는가? 어때요?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 중에 떠오르는 제자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을 떠올려보고 자기가 근무했던 학교도 떠올려보고 근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날이 있는데 뭘 자꾸 뒤를 돌아다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다보게 된다는 거죠. 자, 공무원들은 어때요? 자신이 일했던 지역들을 떠올려보겠죠. 속색이었던 사람들, 민원 걸면서 그리고 내가 도와줘서 힘을 얻었던 사람, 많은 사람이 떠오르겠죠. 간호사나 의사들은 어떨까요? 자신이 영향을 미쳐서 좀 도움을 받았던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떠올려보겠죠. 또 정치가들은요. 자신이 남긴 정치적 유산들을 떠올려보겠죠. 그리고 부모들은 어떨까요? 부모님들은 뭐가 떠올라질까요? 뭐가 생각날까요? 자식들이죠. 자녀들이죠.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를 거고 손자, 손녀들이 떠오를 거고 목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강단에서 설교했었던 것과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겠죠. 예, 이게 뒤돌아보면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사님들은 그동안 선교사역지에서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살아왔던 것을 떠올려 볼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역시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7절에 바울이 떠올려 보는데 바울의 생애를 딱 세 글자, 세 동사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지. 여기에 보면은요.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이게 바울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이거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가 쭉 싸워왔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성취해왔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지켰다. 지켜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바울의 생애는 전쟁터였어요. 전쟁터였다고요.
바울은 죄와 싸웠죠. 물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와의 싸움이 극렬할 때 그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워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또 뭐와 싸웠습니까? 예,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들과 맞붙어 싸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계속 싸웠어요. 이 악한 영들은 바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것과 유혹이라는 것을 사용했겠죠. 그때 바울이 흔들려서 넘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었다는 것이죠. 또 바울이 뭐와 싸웠겠습니까? 거짓 교사들과도 싸웠죠. 자, 거짓 교사들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테러리스트들을 보내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뒤통수를 치고 도망가고 이런 겁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죠. 바울은 뭘 했냐면 진리를 더욱 선포하면서 진리를 더욱 바르게 가르치면서 진리를 더욱 외치면서 거짓 교사들과 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한 싸움에서 싸움은요, 승리를 얻으려고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마스커스로 가면서 처음 주님을 만날 때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처음 주님께 물었던 질문이 그 다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고 싶거든요.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첫 마디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사도 바울은 많은 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과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 위치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싸워왔다는 거죠. 싸워왔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충직하게 여기까지 걸어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디모데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전서 보면은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더 많이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싸울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전쟁할 수 있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에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하지만 어떤 걸 느끼느냐면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요, 제가 어떤 문제에 넘어졌어요. 그럼 그게 힘들죠? 그럼 다른 문제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다시 그 문제로 가게 하세요. 그게 또 넘어져요. 이게 싫어요. 그런데 또 그 문제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 그리스도 안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한 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더 이기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정말 자기를 쳐서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은 자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죠. 그러면 이런 싸움을 바울이 싸워왔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죠. 마치고. 예, 이건 말하자면 마라톤 레이서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꼴이난 성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크게 목회하면 잘 끝마쳤다 하고 교회를 작게 목회하면 그게 아니고 선교지에서 3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으면 그건 큰 것이고 어떤 선교지에서 단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평생 하다가 돌 맞아 죽었으면 그 사람 사역은 실패한 거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외모로 보기 좋아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얼마나 많은 수를 주님께로 인도했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직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마쳤다, 끝마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끝마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단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원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 아닙니까? 다 끝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은 다 완수해서 걸어왔다, 마쳤다.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직하게 끝마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이 자기 자랑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를 움직이지 못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쳤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죠? 사도행전 20장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 겁니까? 했죠.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함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원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게으르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맞죠? 충직한 그리스도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나는 주님께서 내 생애를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맞게 다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 또 세 번째로 보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은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 배교할 때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믿음을 지켰다는 표현은 주님께 한결같았다라는 표현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결같았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던 길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늘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변질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충직하게 걸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걸어오는 동안 이렇게 이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인내하는 가운데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인내하면서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요, 모든 일을 끝내고 주님과 함께 쉬는 것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네, 6장에 보세요. 6장에. 9절에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랬어요. 죽임당한 자들의 혼이 있다 그랬죠? 그들이 큰 음성을 외치리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도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죽은 자들이 뭐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안식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위로받는다고 돼 있죠. 안식하고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힘들게 수고했든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든지 어떻게 인내하며 걸었든지 어떻게 모든 걸 참으며 힘껏 주님을 위해 용기 내서 분발해서 싸웠든지 걸었든지 마쳤든지 결국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서 쉴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안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은 이제 그만이라는 선포가 되는 때예요. 죽음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때라는 거죠. 근데요, 그때가 언제 올까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게으름, 한눈 이런 거 부리지 말고 팔지 말고 충직하게 언제든지 주님이 여기까지 하면 주님 다 마쳤습니다 하고 주님을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음은요. 자, 죽음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제시해 주는 때가 바로 죽음 이후가 되겠죠. 지금은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대답할 뿐이지만 그때는 명백하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알게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게 죽음으로 그게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저 눈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걷는 거예요. 맞습니까? 천국 보신 분 요즘 간증에는 많이 있지만 우리 중에는 없죠? 천국 보신 분. 그쵸? 네. 주님 뵈신 분, 주님 만나신 분. 우리 본 적 없죠? 그쵸? 네. 구원받은 성도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 보신 분. 없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기뻐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명백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명백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주, 의로운 심판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 계신다는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 그게 명백하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바울처럼 살았던 사람들, 곧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거기서 확인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며 사랑해 왔습니다. 그게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가 이 죽음 이유가 된다는 거죠. 사탄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날에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8절 보세요. 이제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냈는지 아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러죠. 매도 지나치게 맞았다 그랬어요.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마흔에서 하나 딴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고 그거 빼고 또 3번 몽둥이로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돌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내다 버리기까지 했죠. 예, 그렇죠. 또 3번 파선을 당하고 왜 파선을 당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통사고 심하게 당한 거예요. 아니면 비행기 추락사고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러 가다가 그런 일 당한 거죠. 그런 일을 당하고 한밤과 한낮에 아마 오늘날 그런 일 당하면 기도가 부족했다든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든지 이런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밤과 한낮의 기쁨 속에서 있었으며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형제들로부터 오는 위험도 있었대요. 교회를 염려하는 게 아주 힘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여행하거나 유럽을 여행하거나 즐기기 위해 여행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그렇게 여행하다가 그 고생하고 그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런데 만약 그런 고생을 아주 이렇게 그냥 험하게 해놓고 죽으면서 땡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모든 건 그냥 덮어지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심판자이시고 공의로운 분이고 모든 걸 보시는 분이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인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유가 그는 더 영광스럽고 더 아주 뭔가 이 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그런 그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 확실한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8절에 나를 위하여. 와. 사도 바울은 이 말 안 했어요.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는요. 따랐어요.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겨도 주를 위하여. 그죠? 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 순간에는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충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계산을 하시고 나를 위하여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확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나를 위하여 이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위하여 이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를 위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를 위하여 섬기고, 주를 위하여 인내하고, 주를 위하여 용서하고, 주를 위하여 참고, 주를 위하여 드리고, 주를 위하여 아픔을 겪고, 주를 위하여 내 쫓김도 당하고, 주를 위하여 이렇게 주를 위하여 할 때 마지막 때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근데 대개는 어때요? 실컷 나를 위하여 하고서 끝에 가서도 나를 위하여 하려니까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생한 그리스도인의 미래가 정말로 영광스럽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고생한 그리스도인의 미래가, 바울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요,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노래도 있죠, 그렇죠? 성경 말씀드리고, 난처한 일을 당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지만 버림받지 않았어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았죠. 잠시 고난을 당했는데 무거운 영광의 그 중한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님을 위해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 강하게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고 인내하고 섬기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주님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관중에 그게 있죠. 썩지 않을 관을 얻는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죠. 그 관은 누가 얻어요?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 사람. 육신대로 가고 싶은데 그걸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은 그 관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쳐서 복종시켜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살 때 결국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 의의 관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뭐 주죠? 월계관 주죠. 나무 이렇게 월계수로 엮어서 이렇게 관 주잖아요. 아유, 그거 받으려고 한 1년 8개월씩 혹은 길면 2년씩 집도 못 가고 열심히 훈련하면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렇게 그 나무로 된 관 얻으려고 그거 말라 비틀어질 텐데, 그죠? 근데 그 이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경주에서 이겨서 이 관을 쓰고 다른 자기 동네 출신의 선수들하고 같이 귀향을 하는 거예요. 귀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을에서는요, 그 도시에서는요, 이 사람은 영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시의 관리는요, 쇠판을 파요. 그래서 대장장이 시켜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그 결국 그 사람 성벽에 한 군데 돌을 뜯어내고 그 사람이 이름을 박아요. 뭐 어디의 우승자, 최고. 이름 박는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약 빚이 있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빚냈기 때문에 빚 다 탕감해줘요. 좋죠? 해볼만 하겠죠,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상인 장사꾼들은요, 와가지고 당신이 먹을 건 우리가 평생 되겠다. 이렇게까지 해요. 이 단지 나뭇가지가 아니었네요. 그죠? 오늘날 메달 따고 오면 어떤 항공사에서 무료로 이렇게 탑승하고 다닌다든지, 무슨 KTX에서 무료 시승권을 준다든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3년간 무료로 타고 다닌다, 이런 거, 그죠? 그런 것처럼 평생 자기들이 장사해서 나오는 그런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과일 같은 거, 이런 건 평생 대주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또 관리들은 어떠냐? 당신은 평생 면세의 지위에 처한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와, 이거 타볼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관을 딱 저기 하고서 마을로 갈 때는 어떨까요? 이제 내 인생은 뭐예요? 폈어요. 내 인생은 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이 말을 하는 배경을 이해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경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생하고 얻어맞고 터지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욕먹고 맞고 이렇게 감옥에도 갇히고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집에 가면 나는 하늘의 백성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의 관을 받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이거는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 드리고 주를 위해 손해보고 주를 위해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요. 차가운 로마 감옥 그 바닥을 엎드려서 이렇게 습한 그 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지냈던 사도 바울이 비록 네로 황제는 자기를 정죄했지만 네로 황제보다 더 높으신 심판자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정죄하기는커녕 자신의 의로서 나에게 입혀진 그 의로 나를 대하실 것이고 정죄는커녕 오히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나 그걸 원하면서 열심히 달린 나에게 의의 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죽음은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 올 때 내가 예수님 믿고 걸어온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구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 거 고난당한 것도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확인하게 될 거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기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돌아보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문제 같은데 이 죽음의 문제도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죠? 똑같아요. 우리도 현실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뭐 어려운 거. 현실이 악한데 일부러 좋다고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자기 속임수죠. 그렇죠? 현실이 악한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살아서도 안 돼요. 저도 그런 기적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뭐 바램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바램이, 그런 그 기적에 대한 열망이 심하면 오히려 어쩔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섭리 있죠. 이걸 회방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이거 어려운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헌물로 드릴 각오가 되는 것처럼 나를 주님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 기꺼이 주님, 나를 아프게 하든지 나를 어떤 그 좋지 못한 상사를 만나게 하든지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방편으로 수고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그 속에 두시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담담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을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서 걸었을 때 그것은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이죠. 첫 번째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랬죠. 죽음이 임한다면 죽음은 언제 임해요? 모르죠? 죽음이 임한다면 후회하게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들은 지금 청산하시라는 거죠. 지금 해결하시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목전에서 후회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무언가 행할 시간, 능력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자, 누군가에게 잘못하거나 해를 입히고 아직 풀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불편한데 아직 그 사람이 살아있습니까? 그동안 나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까? 피하며 다녔습니까? 이러다 다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왜 그 기회가 많았는데 그러고 왔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해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주님께로 떠났다면 주님께로 가서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과는 그리 살지 않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는 시원하게 웃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찜찜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죽음으로 갑자기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찜찜한 문제를 계속 가져갈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음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내 습관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어떤 잘못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고집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육신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계속 그렇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 내가 오늘 죽음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설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지금
이제 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내가 내 아내를, 내 형제를, 내 어떤 친구를 마지막으로 대하는 거라면 나는 후회하지 않겠는가? 이 상태로 끝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자는 거죠. 내 죄들에 대한 결과로 내려진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반항하기도 해요. 항거하기도 해요. 반대로 내 자신이 쓸모없다고 자학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계속 흔들려서 이 싸움에서 물러나고 마쳐야 될 걸 마치지 못하고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임한다면 후회하게 될 문제들을 막 끌고 가다가 죽음의 순간에도 해결 못하고 주님 만나러 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 거는요, 그냥 빨리 이거 죽었을 때 주님 앞에 서면 진짜 찜찜한 문제다. 그건 그냥 빨리 해결하세요.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 나를 위해 예비된 관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관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이 진술이 바울의 그 교만한 진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 바울처럼 말한다고 해도 교만한 진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섬겨서 결국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당당히 말한다면 그건 교만한 진술이 아닐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 뭔가 예비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나를 위해 뭔가 예비되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을 위해 내려놓자는 거죠. 주님을 위해 용서하자는 거죠. 주님을 위해 드리자는 거죠. 주님을 위해 인내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위해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들에 우리가 매여 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끝나지 않는 것들을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 볼거리, 어떤 일들, 잡다한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오늘부터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위해 여러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죽음이 올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